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마지막 이제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 주변에 백바게와 베다니의 마을이 있었죠. 자, 그곳에 들어가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는 그 마을 속에서 해가실 주님의 뜻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 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믿음에 대해서는 참 많은 그러한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그 답을 분명히 찾는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닫는 속에는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마음과 의사와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 속에는 반드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신앙으로 우리 속에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깨달은 믿음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내 안에 세워진 신앙 사상, 그 신앙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정리가 우리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그냥 말을 참 마음은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은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뜻, 사상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요 감람산이 있는 벳바게와 여기에 있는 마을들은, 그 영혼들은 사상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진 영혼들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실한 신앙이었음을 정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영혼들, 이것이 바로 뭐냐? 감람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었대요. 그래서 감람산은 뭐가 많아요? 기름이 많이 나는 나무의 의미예요. 성령의 감화 감독을 받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은 지난 마태복음에 할 때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 나귀 새끼를 타신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전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봅시다. 9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말씀에 인용된 그 본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영혼들을 상징을 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줄고이 찬송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가 보는 사람은, 또한 느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와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똑같은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같은 그 일은 창세 이후로 한 차례도 단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 귀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자의 창조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에 귀한 일들을 깨닫는 영혼들은 오늘 감람산 곧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는 영혼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뜻,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와 은밀한 모든 것들을 복음을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계획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하심과 그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속에 사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혼들, 그게 누구라고요? 그거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 사람이 의인된 영혼들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참으로 불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거짓과 부정함과 또한 세상으로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의 의를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계획가슴을 깨달아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의 겸손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 2장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우리가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공능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라고 했죠?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그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진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참 신인 창조자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오셔서 그 낮아진 것도 부족해서 우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믿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와 같은 그분이 이와 같은 자기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믿는 자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은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줄을 누가 상상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으면 당연히 정말로 왕으로 오야 되고 많은 사람과 영광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접받는 섬김받는 자로 군림하는 왕으로 오셔야 당연한데 어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타인보다 상하였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그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다 놀라게 되더랍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런 모습이 그리스도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문벌 좋은 그런 가문으로 오셨고 많은 멋진 모습으로 그가 활동하시고 말씀을 드렸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지사장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지 아니했을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 타인보다 상하였고 많은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우리가 보는 그런 이 그림과 같이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대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또한 속건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될 때 그는 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시간들은 길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에 이제는 그의 씨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의 뜻과 목적에 맞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 말씀을 가진 씨를 가진 영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연합되어진 그 영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시온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느끼고 오늘 보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의 낮아심으로 통해서, 그의 정말로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낮아심으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은혜를 받는 당신의 백성들은 한없이 그분을 높이게 되어 있다라는 그의 낮아지심으로 오늘 이와 같이 시온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오늘 접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택함 받은 시온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한없는 눈물과 감격과 사랑으로 그분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나귀를 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을 타기를 원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좀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말을 탔어요. 신분적으로 높고 또 벼슬아치 장군들, 또한 이와 같이 왕들, 이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절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가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그가 겸손한 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봉되어진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죠. 그 열어주시는데 그 여름 속에서 보니까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들은 네 가지의 말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흰 말이 나오고 또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또 검은 말 탄자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누른 황색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이 말들은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항상 말은 악한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말들이 나올 때마다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나오고 시련과 고통과 많은 환난의 기근의 바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탄 자는 한결같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어둠의 권세들을,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영혼들을 오늘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고 올무에 빠지고 영적으로 사망과 시험과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허락하는 것들이 누구냐면 이 말탄 자들이라는, 다시 말하면 교계의 큰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와서 외치고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오는 많은 교훈들 같은데, 그것이 영혼을 어둡게 하고 소경으로 만들고 구덩으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신 목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훈들, 그게 다 말들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너희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래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대로 다윗 왕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말을 정말로 많이 두지 않았어요. 다 발목에 힘줄을 뒷급을 끊고, 이 말인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병거의 말이 외양간에 4만이요. 또한 그의 마병대는 1만 2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병과 마필이 가득하고 무수하다. 여러분, 말과 병거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힘과 세상의 권력, 돈과 권력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세우는 세상 나라의 질서예요. 세상은 이와 같이 돈과 권력, 힘 있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건설한 세상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세워진 나라예요. 이것이 마귀에 세운 그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권세를 잡으려고 안달해요. 왜? 그래야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그 마귀가 세우는 그 모든 질서를 다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무엇이냐면 지금 마귀를 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세워진 질서, 사단이 세우는 그 모든 질서는 세상의 힘을 갖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마귀가 세운 나라예요. 근데 그러한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스스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마귀를 멸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진다면 참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준비될 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할까. 사단이 세워진 나라, 그 질서대로 오늘날 모든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 사상 속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질서를 역행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자긍하고 자만하고 높이고 자기를 참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낮추셔요. 그러면서 복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복되다. 섬기고 너희의 모든 사람들 중에 종이 되라.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큰 자가 되니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질서와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오늘 또한 행하시는 주님이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는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 사상에도 주님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오는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멘.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 속에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의 교훈과 사상이 우리가 들어온다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지 못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장 낮은 자로 들어갈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아갈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깨어질 때 오늘 가장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거예요. 가장 낮아 있는 모습으로. 아까 읽고 보지 않은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시다. 세상은 세상의 힘의 원리로 가는 것이 그게 질서예요. 세상의 지혜와 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 그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세상 왕노릇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셔서 그래요. 병거의 말을 끊겠다. 이 말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러한 것으로 자기 힘을 받는 사람들은 끊어버리겠다. 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그러한 세상 것들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 앞에 내려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자기 것을 가지고 병거와 말을 끊는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힘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대항하시고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누구가 정말로 예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교만하게 쓰임받은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오늘날은 감투를 이렇게 쓰기를 좋아할까요? 왜 자기가 무엇인가를 자꾸 즉흥적으로 상승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할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쪽에서 말하기를 상석 앉기를 좋아하더라. 높은 곳에 가르치는 선생 되기를 원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이 건설해는, 마귀가 건설해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겉만 하나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따갖고 있는 거지 속은 예수님의 나라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활을 끊으시겠다 또 그래요. 활은 무기죠. 그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교훈성이 다 거짓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갖게 하고 세상 바람을 불어넣게 하는 것들은 그것은 다 뭐예요? 활을 주님이 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진 활은 무기인데 그 무기가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교훈은 다 땅에 있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와 같은 세상이 건설해는 모든 이치들, 세상이 마귀가 털을 놓았던 모든 지식이, 사상들이 다 깨어 부서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병거의 말을 끊고 또한 활을 끊으시기다. 거짓된 복음, 거짓된 교훈,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셔서 우리를 뭐예요? 생명길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오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을까요? 창칼로 이겼어요? 응?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요, 세상의 원리와 너무나도 달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십자가로 이기셨고, 겸손으로 이기셨고, 사랑으로 이기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오늘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나기 위해 펴고 길에 펴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고 길을 펴는 삶은 바로 참된 복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감동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아멘. 단순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겸손 그 의미를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모든 것들은 마귀를 멸하고 있다는 사실. 사단이 세우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다 허물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출세라, 세상으로 많은 것을 가져라, 이런 것들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이치인데, 주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라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속에서 사망 권세를 뭐 했다라고 하죠? 멸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영적인 승리는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이루어졌고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감람산을 보여준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영혼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과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인의 옷이 분명히 구별되고요. 또 경찰의 옷 따로 있고 판검사의 옷 따로 있고 신부와 목사들도 가운을 또 입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기 신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겉옷을 길에 폈다라는 것은 교훈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께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순복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감사와 헌신을 표하는 그런 내용들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주님은 이와 같이 세상의 원리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에 우리 속에 정말로 들어오야 돼요. 하늘나라에 우리는 큰 자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분명히 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시온의 백성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그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오늘 모세나 다윗왕이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갑시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려막길 가까이 오시니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자, 다시 38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는 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당신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가지 않고 주님이 낮아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이 비밀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그의 말씀에 연합해진다는 사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아까 8절까지 읽었죠. 빌립보서 2장 9절을 봅니다. 11절까지 같이 해봅시다. 2장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음을 우리는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로, 또한 온유함으로 자기를 드리는 자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존귀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가장 낮은 자로 들어가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진리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세상에 보기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과 기업을 얻는 그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 하늘나라의 복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하고 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을 그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은 자로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하늘의 영광자로 들어가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지식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
그 능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목적, 그 계시를 우리는 알아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최대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많은 사람의 종에 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으로 은혜로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